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중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정이 힘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이 깨지고 이성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가 좋은데 한쪽이 마음이 변하면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남녀가 처음에 뜨겁게 사랑하다가 한 사람 마음이 식으면 그 관계가 온전하여질 수 없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서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고 바라보면 백년해로 하는 거지만, 한쪽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딴 데 자꾸 눈 돌리고 그러면 관계가 이어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씀이 임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요, 굉장히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왕은 하나님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다윗 때 점령했던 땅을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우시아 왕 때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축복을 주셔서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암몬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아라비아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땅을 다 회복했으니까 조공이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졌습니다. 지도자 중에서 최고는 뭐죠? 경제를 부흥시키는 지도자가 최고예요. 그죠? 뭐 역사를 이래서 백성들 배불리 먹게 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최고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믿음도 좋았는데 나라도 확장하고 또 조공도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대부흥을 이뤘던, 영적으로도 대부흥이 일어나갔고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과 성벽도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뭐 인기도 뭐 끝내줬어요. 우시아 뭐 최고인 거예요. 우시아 막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죽기 8년 전에 문제가 터져요. 우시아 왕이 죽기 8년 전에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면, 야, 제사장들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형편없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선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제단불을 이 우시아 왕이 주관을 해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치셔서 8년 만에 죽었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우시아 왕이 잘 나갔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결국 관계가 깨졌고요.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시아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친하게 지내려면 적절한 겸손이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가수의 고백처럼 겸손은 힘들어. 겸손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랜드에서 사목할 때 어떤 분이 지점장님 앞에서 꿈뻑 죽더라고. 이 부장이나 이사들은요, 이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인사권, 고가평가.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그런데 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부장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쭝얼거리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저런 것도 부장이라고 막 이러면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는 겸손할 수 있는데 중심으로 겸손하기가 쉽지 않죠. 목회자한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하면 좋아하는데 또 뒤에 가면은 또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겉으로는 우리가 예의를 차리지만 중심 가운데.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참된 겸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는데 그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그러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겸손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심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분 안에 다 있다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도대체 겸손과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냐? 그 첫 번째가 6장 5절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본 첫 번째 환상이 스랍이에요. 스랍은 천사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날개가 6장 달린 천사예요. 치킨 시키면 날개가 몇 개죠? 2개. 그런데 스랍은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 징그럽죠? 날개 6 달린 치킨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날개가 6이라는 건 그만큼 천사 중에 천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예요? 2개. 그룹 같은 애들은 날개가 2개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스랍 미치예요.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스랍을 이 히브리어로 이 세라핌들은요 날개가 6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천사예요. 대천사들. 너 날개가 몇 개야? 2개요. 무릎 꿇어. 뭐 이런 거죠. 스랍은 날개가 몇 장이라고요? 6장. 그런데 그리고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당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충만한 것들을 다 이 스랍들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개 6장을 쫙 펼쳐갖고 나는 스랍이다 이러면서 되게 멋있게 이렇게 날아다녀야 되는데 2장으로는 어디를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왜요? 부끄러워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걱정돼서 그냥 들이닥쳤어요. 미리 연락 안 하고. 그랬더니 얼굴을 막 가리시더라고요. 화장도 안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얼굴을 막 가리시더라고. 여자들은 화장 안 하면 왜요? 자기 얼굴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 스랍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천사고 능력 있는 천사. 날개가 6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뭐예요? 2장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아우 부끄러워. 아우 창피해. 아우 못났어. 그리고선 2장은 어딜 가려요? 발을 가렸대요. 발을 가렸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발은 내 마음대로 다니는 수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11호 타고 다닙니다. 그럼 뭐예요? 2다리 갖고 걸어 다닙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로 2다리를 가렸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대단한 대천사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겨우 2개로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거 보니까 이사야가 죽겠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굉장히 신실한 사역자예요. 이사야는 명문 선지자 가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러니까 막 민중들 편에 쓰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일 것 같은데 성경에 노동자 계급 선지자는 아모스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명문가 출신입니다. 잘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목회로 성공한 거예요. 막 10,000명, 10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 집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아주 거룩해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예요?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나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 오늘 죽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겸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를 비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우쭐해요. 쟤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네. 나는 새벽 기도 안 빠지는데. 쟤는 말씀을 안 읽네. 나는 말씀을 읽는데. 쟤는 1시간밖에 기도 안 하네. 나는 5시간 기도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참된 겸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하고 비교해야 돼요. 저는 겸손이 포장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결 가운데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와요. 죽겠구나. 저도 뭐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비슷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우쭐댈 때가 있고요.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다고. 어떤 분들은 목회 참 잘하는 분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너무 형편없어 보여요. 근데 저보다 목회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하면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절망은, 낙심은 같은 영역이에요. 같은 영역이라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비교하고 나면요, 목사라 부름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생각해서 인생의 3분의 1을 겸손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주변의 왕들하고 비교하면서 나 좀 잘 나가는구나, 이제는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은혜로 더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랑할 게 있나? 아니 뭐 예를 들어 봅시다. 60세의 진리가 있대. 60세의 진리. 아무리 이쁘고 못생기고 뭐 키 크고 뭐 잘나도 사람이 60세가 되면 다 평준화가 된대요. 그런 것 같아요. 60대 우리 권사님들 보면 60, 70대 다 비슷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참 고왔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라면 머리 뽀글머리 하고 결국은 다 주름 늘어가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붙잡아 봤자 70이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는 파마가 잘 나왔니 안 나왔느니, 누구는 뽀글이가 더 이쁘게 나왔느니 나는 뭐 뽀글이가 더 덜 나왔느니 뭐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20대 청년들 딱 들어오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아유 젊어서 좋네. 아유 젊어서 좋아. 그냥 청년들을 보면 좋은 거예요. 왜? 그냥 뭐 딱 비교해 보면 나는 좀 연로한데 청년들 너무 싱그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끼리는 비교해봤자 나오는 게 교만 아니면 절망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비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의 깊은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돈 많은 거 비교해서 맨날 뭐 하겠어. 누구는 뭐 40평 자기 아파트에 살고 나는 아직도 장기 전세 살고, 이런 거 비교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자꾸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있으면 집이 있는 게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게 감사하고.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사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이제 도입하려고 그래요. 우리 윤성원 장로님이 또 그 헬퍼로 이렇게 좀 섬기셨다 오더라고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 하면 아버지들이 정말 많이 변합니다. 남편들 그때는 다 보내주세요. 여보 게임기 사, 여보 원하는 거 낚싯대 사, 골프 치러 다녀, 대신 두란노 아버지 학교 꼭 해, 뭐 이런 것들. 협박도 하고 안 하면 집 나갈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가면 아버지들이 변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나쁜 아빠였고 남편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요. 그러고 나면 집에 와서 큰 소리 치고 뭐 맨날 뭐 피곤하다 그러고 뭐 가장, 나는 이 집안의 가장이야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가 나하고 살아주는 아내가 고맙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주는 애들이 소중하고, 그러면서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우쭐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오늘 이사야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가는 집안입니까? 명문가라니까요. 아마 실제로 보면 잘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랍들도 얼굴 가리고 발 가리는 거 보고 하나님의 영광 보고 나니까 나 죽겠구나,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났구나, 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잖아요. 납작 엎드려. 참된 겸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예의 있는 고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은혜지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섬긴들 하나님 마음이 흡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죠.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아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아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갈비뼈예요. 내 남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옆집 남자하고 비교하고 옆집 여자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비교하는 겸손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스랍들도 얼굴하고 발가리와 겨우겨우 버텨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뭘 신앙생활에 연수하고 뭘 자랑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많은 은혜의 통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거룩은 삶의 동기를 바꿔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삶의 동기를 바꿔놓습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뭐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괜찮은 거 보고 나면 닮고 싶은 생각, 친해지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와 말씀 가운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줄 믿습니다. 뭐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가끔 가다가 제가 옛날에 뭐 그런 거 봤거든요. 그 올드보이, 올드보이 봤는데 그 유지태가 체조 같은 거 하잖아요.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올려갖고 위통 벗고. 내가 그거 보고서는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선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뭘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닮고 싶잖아요. 제가 그 사회복지단체 뭐 돕는 일 때문에 권상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와, 이 양복을 입었는데 이 옷 핏이라고 그러죠. 와, 저는 거의 괴물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핏이 이쁜 거예요. 그거 보고서는 제가 권상우 프린트해 갖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나도 저렇게 닮아봐야지 그러고선 운동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심축에 놓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꾸 그분을 닮고 싶어요. 지금 이사야 보세요. 나 부정하다, 나 죽겠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 가지고 입에 지졌잖아요. 우리 찬송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495장 뭐라고 찬송하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동기의 열매예요. 하나님 탓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쫓아가고,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것 보이지만 내 명예 쫓아가고, 실제로 하나님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 드러내는 거 쫓아가고. 사실 우리 삶은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동기의 열매예요. 뭐 우리 아이 왜 이렇게 컸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보다 은혜를 구하세요. 차라리 내가 잘못된 동기로 키웠습니다. 얘 하나 갖고 성공하고 싶었고, 얘 갖고 자랑하고 싶었고, 얘 잘 되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 느끼고 싶었는데 내 동기가 틀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삶은요, 우리 삶의 동기의 열매예요. 이 동기를 바꾸는 게 겸손인데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 안에서 알고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고. 그럼 뭐예요? 자꾸 하나님 일 하고 싶다니까요. 요즘 자꾸 막 헌신들이 넘쳐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좀 구제하는데 좀 사용해 주세요. 저 이것들 가지고 좀 우리 청년들 좀 밥 좀 사주세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강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뭐 헌금 강조를 합니까? 무슨 강조를 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명, 이사야 보세요. 나를 보내주소서. 여기다 하나님이 뭐 협박을 합니까? 뭐 합니까? 제단 숯불 갖고 입 지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누가 입 찢으면은 그거 일하고 싶겠어요? 악! 하고서는 다시는 안 가고 이러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회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 막 월급도 500만 원씩 주고 보너스 막 1200% 주고 막 밑에 막 헬스장 있고 일주일 이틀이라면 나머지 한 5일 휴가 주고 출산 휴가 6년 막 이런 거 주고 그러면 막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월차
25일 일하는 중에서 20일 월차 막 이런 거. 예? 누가 맨날 그러더라고요. 하루 일하고 한 달에 500씩만 주면 너무 좋겠어요. 이틀 일하고 막 500씩 주고 3일 일하면 막 쫓아내고 왜 쫓왔냐 그러고. 그런 기업 하나 알고 있어요. 제일기획이라고 이 삼성 계열의 광고회사인데 제 친구가 거기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되게 부러워요. 엄청나게 그 회사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카피라이터들이니까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회사에서 지원하더라고요. 나도 목회 그만두고 제일기획 들어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었다니까요. 보면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제일기획 어떻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딱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너는 못 들어가. 막. 이게 뭔 소리야. 막.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오늘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날 좀 사용해 주세요. 나 일하고 싶어요. 나 섬기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삶의 동기가 되면 그때부터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삶의 동기를 맨날 바꿔보세요. 바뀌어지나. 도로아미 타불처럼 원래 그대로 가지. 사람 추구하고 인정 추구하고 인기 추구하고 물질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삶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동기가 바뀌니까 선한 열매들이 맺히겠죠.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이 넓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기도, 예배 이거 중심축에 딱 두세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진짜 겸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열매가 아니라 그루터기의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가 이제 가겠다고 그러죠. 그럼 저 같았으면 신났을 거예요. 이사야, 네가 가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네가 이제 헌신하겠다고, 죽겠다고. 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일 위해서 제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네가 가도 사람들이 못 깨달을 거야. 네가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열매 하나도 없을 거야. 네가 아무리 외쳐봤자 남유다가 황폐해지고 무너져도 철저하게 못 깨달을 거야.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때에 그루터기를 숲을 만들 거야. 네가 거룩한 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왜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신앙을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자녀가 안 변하고, 기도해도 남편이 안 변하고, 기도해도 물질이 안 채워지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낫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내 삶이 그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니네는 그루터기야. 이게 불편하게 들릴지라도 이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그루터기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숲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루터기를 남기는 거예요. 오늘 작정해서 이제 가족하고 친구하고 남편 적지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 한번 데리고 오면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린 그루터기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피어서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김훈이라는 작가의 수필에 잘 나와 있어요.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려서 쟤밖에 남지 않은 산에 어디서든 씨앗이 날아오고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워서 결국은 숲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한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숲을 이루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저 그루터기를 남기는 존재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얼마나 짓고 싶으면 못 하나까지 다 준비해 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그루터기야. 성전은 넌 못 지어. 네 아들 통해서 받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요, 축복 얘기하고 싶고 형통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다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네요. 신앙은 그루터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 열매가 안 보여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관점을 바라볼까?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왜 저런 사고로 교회와 목회자를 바라볼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몫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게 교만이에요. 우시아가 그러다 망한 거예요. 보니까
제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이렇게 안 드리고 내가 주관하면 깔끔할 것 같은 거예요. 지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그루터기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우시아를 통해서 예배 회복을 명령하지 않으셨다고. 그런데 지가 나무가 되고 싶으니까 지가 밑둥 잘라내고 지가 지 나무 씨앗 심다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루터기예요. 내 자녀 그대로인 것 같죠? 그런데 기도에 씨앗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루터기가 돼서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제가 수영록교회 세미나 갔는데 담임 목사 이규영 교회 수영록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아닙니까? 동시 예배 인원이 3만 명. 근데 그분이 호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저 그 자랑할 줄 알았어. 근데 그 고백하시더라고. 가갖고 호주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7년 동안 전멸이었대. 전멸.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더래요. 얼마나 회의가 드는지 다 때려치고 그냥 한국 가서 노동일이나 할까. 그런데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가 아니라 그루터기구나. 그리고서 그냥 남기는 거에 집중한 거예요. 남기는 거 집중했더니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더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 뭐가 자꾸 뜻대로 안 되죠. 그거 교만입니다. 목사는 그루터기를 남기는 존재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때에 싹을 틔울 때까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고 그루터기 남기는 겁니다. 오늘 작정하실 거예요. 소망 갖지 마세요. 그냥 그루터기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이 숲을 이루실 때입니까? 내 사위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이 하나님의 거룩한 싹을 틔울 때입니까? 내 딸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숲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는 게 신앙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배임을 당해도, 꺾임을 당해도, 불태움을 당해도 그냥 남기는 거예요. 그루터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루터기 남기면서 주님의 때 숲을 이룰 거 소망하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라이프 투게더 몇 명이 오는 거 체크 안 할 거예요. 누가 데리고 왔느니가 안 할 거예요. 오신 분들 선물은 드리겠지만 묵묵히 그루터기를 남깁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숲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루터기를 남깁시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숲을 이루시고 주님이 싹을 틔우시는 거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겸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그 한 펜 한 펜으로 그루터기를 남길 때 상수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절망이지만 이 그루터기 한 글자 한 글자가 결국은 주님 안에서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